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들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건 미국 전통이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꼭 뭐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를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진즉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석 때 해요. 한국식으로 추수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추수한 거를 감사해야 되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맘때 되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다시 리마인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강단을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장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들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에 꽃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기저기 길가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슨 SNS나 폰에 보면 노냥 손자, 손녀, 손주들 사진 아니면 꽃 사진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아름답잖아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펼쳐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지점 거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명명하신 게 계속 뇌리에 이렇게 남았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웠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땅이 어디 있어요? 강을 건너야 했어요.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그런 지금 태스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요단강 건너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으로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들의 아들, 딸의 딸,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 40여 년이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내 힘으론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너가야 그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아름다운 땅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들은 어떻게 건너는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함께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말하자면 기적이에요. 믿기 어려운 기적.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 스토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읽다가 앞만 봐도 이 제정신으로는 잘 안 믿어질 것 같은 그런 스토리들을 접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시는지 궁금해요. 아마 모태신앙이시라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어렵지 않게 이런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접하면서 그닥 어렵지 않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간에 회심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믿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이런 기적들 못 믿겠다고 드러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쫓겨나요. 터부시 되잖아요. 이거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화학을 배운 사람이 그게 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입으로 말해버리면 교회에서 쫓겨나. 교회에서 터부시 되는 얘기.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적인 얘기,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고 물 위를 막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이 3일도 되기 전에 일어나고, 저는 진짜 한 번도 의심 없이 한 방에 믿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놀라운 믿음이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접근하실 때, 말씀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거 유지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니까 덮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성과 합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는데 정직한 의심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다다랐잖아요. 전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성과 합리를 포기하지 마시라. 동시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면 돼. 그냥 덮어두지 말고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을 성경에서 접할 때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 과정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을 주셔서 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성적으로 믿기지 않는 사건을 대할 때 저는 그때가 바로 믿음의 생장점, 그로잉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생물이 이렇게 자라, 생물 선택을 안 해서 다 까먹었는데 그로잉 포인트, 생장점이 있어요. 광합성을 하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또 해가, 물이 이렇게 해갖고 탁 터지면서 생명이 약동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 그로잉 포인트. 믿기지 않는 기적을 성경에서 보고 내가 믿을 때,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성과 합리만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그런 그레이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런 일종의 방지턱 같은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놓아두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지턱 어떻게 넘어가요? 영미 선생님 운전 잘하시는데 그 앞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야 돼요. 넘어갈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떼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스무트하게 넘어가죠. 기적을 대할 때 오늘 이 요단강 강 갈라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잘 이해 못하겠다, 못 믿겠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그레이드가 있다고요. 예. 그 앞에서 살짝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고 계신가, 나는 이게 믿어지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믿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니 그 하나님이 물의 주인이신데 물 위를 좀 걸으시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물의 주인이신 분이 물을 포도주로 좀 만드시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3일 만에 사람을 좀 살려보시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기적이 믿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변곡점, 생장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이미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는 있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만나고,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업그레이드된 다른 그레이드의 믿음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레이드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깊어지는 기회, 믿음이 그로잉되는 포인트, 그 생장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하신다. 은혜죠, 은혜. 이걸 그냥,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옛날에 창세기는 언제 쓴 거야 도대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얘기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면 성경은 믿음이 필요 없는 책이 돼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는 뭐가 달라 이게? 그저 그런 윤리 도덕 교과서가 되고 말이야. 착하게 살아라. 아니 기껏 성경 읽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가진다면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정직하게 맞닥뜨리세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믿음이라는 렌즈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이해가 되고 그레이드가 달라지고 은혜가 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적을 대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건넜나 봐. 건넜네. 갈라졌네. 그랬나 보지 뭐. 사람이 그 T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뭐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뭐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건너야만 할 요단은 뭔지, 이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내다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믿음 사건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상해야 돼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상하다. 왜요? 언약궤는 원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매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한테 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2절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가?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진중이 뭐예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지인을 친 겁니다.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저쪽에서도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어서 옵쇼 웰컴 뭐 그러면서 집을 비워줄까요? 에어비앤비 우리 집 와서 살아요 뭐 그래요? 전장이 시작되는 준비되는 지금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3절을 보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3절 이상한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맨 앞에 갔다. 그리고 현대전은 뭐 워낙 다양한 방법, 전략, 전술들이 있겠지만 고대로 갈수록 전쟁은 이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빠른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싸웠을 거다. 그렇게 보면 3절은 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대응은 아니다. 무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요? 싸워야 되는데.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저도 이제 오사단 수색대를 나왔는데 수색 매복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가는 거예요. 천병들이 먼저 가서. 아니 이 당시 쏘었나 뭐 기마대를 앞세우든지 강력한 병력을 맨 앞에 세워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맨 앞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의 문외한, 싸움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 이런 뜻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게 맨 앞에 있어요. 언약궤 누가 맸다고요? 고핫자손들이. 근데 여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이 기억이 안 나면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네, 10계명의 두 돌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뭘 담았어요? 항아리인데. 네, 만나를 당은 항아리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요즘 비싼 금항아리. 금으로 만들었어요. 지팡이가 하나 있었네.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아니 무슨 싹이 났네. 10계명을 담은 율법이 그 안에 판에 돌판에 쓰여져 있어서 법궤라고도 불렀어요. 언약궤, 그렇죠? 법궤. 그리고 언약의 증거판인 증거의 판인 증거판이 있어서 증거궤라고도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예요?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맸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요단강 못 건넌다. 그 장애물은 어떻게 건넌다? 말씀으로 건넌다. 하나님의 임재로 건넌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돌파할 수 있다. 그 강은 그렇게 건너는 거다. 말씀하신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고 특별한 개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까도 찬양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진 맨 앞에서 먼저 걸어갔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던 대로 싸워갖고는 못 이긴다. 강이 그래갖고 갈라질 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4절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2000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래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통일된 도량형이 없었으니까.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cm나 50cm. 50으로 계산하면 2000규빗은 몇 킬로미터예요? 약 1km.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km 앞에 있고 다른 백성들이 1km 뒤에 있어요. 이 거리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나도 여차하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뭐 이렇게 도와줄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만 속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km 뒤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런 기이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네?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홀리워, 거룩한 전쟁, 성전은 말씀으로 치르는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치르는 전쟁. 네,
뚜까 빼고 뭐 손에 든 도끼, 뭐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루트, 그런 방법으로만 치르는 전쟁이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면. 그렇죠. 강물이 멈춘 걸 본 적이 없어요. 마른 땅을 건너서 간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40년 전에. 나도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 이 입만 열면 한 30년, 40년 전 얘기를 어제 일처럼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홍해 그 사건,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너무 선명하게 아직도 짜릿하게 남아있는 거죠. 내 눈앞에 선명해. 맨날 설날 되고 추석 되면 애들 오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었어. 손주들 모아놓고. 그런데 홍해처럼, 그 갈라진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지금 경험할 거다. 그 얘기예요.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광야 2세대들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사건이 지금 다시금 자기들 눈앞에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 도하하고 요단강 도하는 본질상 같은 사건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강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네. 자, 5절에 밑줄 그으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교회 그 교단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와요. 자, 집에 가서 무기를 하나씩, 무기가 될 만한 것들 하나씩, 뭐 부엌칼을 잡든지, 뭐 집에 도끼는 없지. 국자를 이렇게 갈아갖고 날려서 하든지, 뭐 도마를 들고 나오든. 그리고 신발끈을 조이고 허리띠를 조이고 무장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래야 정상적이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걸 잘못 들으면 가서 목욕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만큼 앞에 있었다고요? 한 1km 정도 먼저 있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였어요. 싸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라니까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정체성으로 확실히 붙잡고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을 머릿속에 더 뚜렷하게 하고,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 다른 족속과는 다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다. 네.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지경을 여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태도,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결, 거룩하게 해라, 구별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룩하지 못할 바에야 세상처럼 살아야, 그래야 경쟁력이라도 있어요. 성결하지 않을 바에야 세상처럼 간악해져야 치고받고 이 등수 싸움에서 밀리지는 않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엊그저께 수능 봤는데 뭐 황금 돼지띠래요. 07년생들이. 그래서 작년 대비 3만 명 이상 더 수능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휴, 애들 한 줄로 안 세워야 될 텐데 이 생각을 애들을 낳고 키우면서 계속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줄로 선 애들을 보니까 참 착잡하더라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는 그 방식대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암송하자고 말씀드린 거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성결해야 될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에 강이 있어. 못 건너겠어. 그럼 뭐 노아처럼 배를 언제 만들어요? 20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가냔 말이에요. 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거. 나한테 있는 능력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전능자를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라는 말씀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거룩한 분이 머무신다. 나를 성결케 해야,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거룩하신 영, 성령이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머무신다. 내가 성결한 성전이 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거룩, 성결. 그래서 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가지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거룩 단 한 가지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요단강 도하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구원 사건이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무슨 사건일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구원과 심판 둘 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겠죠.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내가 개입하고 간섭해서 내가 뒤바꿀 수 있는 무슨 일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의 객체가 아니라 구원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데 구원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결하라. 그래서 거룩하라.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있는 거룩을 놓치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데 거룩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눈 씻고 봐도 다른 게 없어.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의미 없이 여기는 내 집이야, 내 땅이야 차고 앉아서 그냥저냥 한평생 지지고 볶고 살았더라. 그러다가 마지막엔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거주하고 그저 연명하고 그저 생존하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함으로,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경험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거 잘 보세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떡하라고요? 가만 살펴보고 있다가 물이 갈라지면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강이 뭐 어느 정도 높이였는지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그대로인데 들어가래요.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 언약궤를 맨 제자들이 먼저 뭐예요? 순종합니다.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에 그냥 발을 디뎌요. 그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다. 자, 15절 보세요. 뒤에 15절. 물이 언덕까지 찰랑찰랑했대요. 15절. 보이세요?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의 물에 딱 발을 디디니까 16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렸냐면 사르단, 아담 성읍 그랬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거기 지점부터 상류 25km 지점부터 그 뜻이에요. 거기서 뭐가 됐다고? 물이 벽이 됐어요. 물이 벽이 됐어요. 그 이집트 왕자나 뭐 그 홍해 갈라지는 뭐 그 애니메이션 보면 마찬가지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기에 완전히 마르고 멈춘다는 거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저 북부에 제일 높은 산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눈과 얼음이 녹아서 우기가 끝나면서 눈과 얼음이 녹아서 그 어느 때보다 물이 제일 많이 흐르던, 그래서 오히려 자주 범람하던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건기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물이 그냥 자박자박 했는데 딱 가니까 어쩌다가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강물을 가르셨다. 하나님이 강물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 뜻이죠. 네.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 발로 마른 땅을 밟고 있을 때 다른 백성도 1km 뒤에 있었던 백성들도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차차차차 건넜다. 와우. 담담하셔요? 어떠세요? 눈앞에서 한강이 갈라져야 좀 낙동강이 갈라졌습니다. 뭐 YTN에서 KNN에서 그렇게 나와야 좀 놀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성적으로 믿기 힘든, 이 합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런 기적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뻥이든지 진짜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가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이게 아니에요. 또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거, 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가서길 원하신다.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믿기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생장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적인 사건. 왜? 내 앞에 있나? 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 믿냐? 내가 네 삶에 함께하고 있는 거 믿냐?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는 그런 역사들이라는 거죠. 기적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기적적인 역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언제 건너갔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서 있을 때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언약궤를 메야 돼. 그럼 누가 건너가요? 1km 뒤에 있던 백성들이 건너가요. 하나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없는 사람도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일터 공동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바로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라합 한 사람 덕분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강 한가운데 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거다. 지금 200만 명이 건너고 있어요. 누가 계산했는지 한 전체 행렬이 1.5km 정도였을 거다. 그리고 거의 반나절 이상 걸렸을 거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범람하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어요. 누가 또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 역할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만인 제사장. 신부, 사제만 거룩한 존재라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치는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만인,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예,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물이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의 일터 또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에 제사장으로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붙들고 서 있으면 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9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에 설교 제목이 있어서 그래서 9절까지 읽었어요. 9절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루 전에 거기 당도했거든요. 내일 그랬죠. 그들은 심히 아마 흥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야, 홍해 갈라지듯 저 요단강이 갈라질 거 또 보겠네. 분명히 서둘러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시정지 버튼, 일시정지가 이렇게 정지는 네모고 일시정지는 이렇게 바 2개 이렇게 되고 퍼즈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멈춰 서서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들어라.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죠. 나는 내 자리는 어디예요? 말씀 뒤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말씀을 내 앞에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나를 인도하는 말씀.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다면,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던 세상의 흐름도 그 순간 완전하게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소명이에요. 어떤 영역에 있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궤를 먼저 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도도한 흐름이, 물살이 그렇게 쉽게 멈출 리가 없잖아요. 건너가라고 저절로 자리를 내어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2026년, 내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 건너에 있어. 강을 건너야 돼. 그리고 그 강은 내 힘으로 못 건너. 그 강은 하나님이 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실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러내시고, 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는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범람하는 강물 가운데 우뚝 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기어이 방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 3장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이 시간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도장 찍어주시고 그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말씀을 앞세우고 담대히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